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저히 이게 뭐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이 목마름. 이제 일단은 무지하죠. 뭘로 해야 이게 채워질까라는 그 무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뭔가 없는 거죠. 그 목마름의 문제.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실 거예요. 갈증, 인생 갈증. 뭐 이걸로 채워지는 거 말고 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갈증, 목마름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을 수 있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좀 다루는데, 그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연가시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려 갖은 애를 씁니다. 이 목마름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한 인생을 파괴시켜 갑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연가시란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신양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설경구인가? 누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박신양을 좋아해가지고 김명민, 예, 불멸의 이순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게 약간 공포 영화죠. 일종의 재난 영화인데 이게 연가시라고 해서 이제 이 뭐 이렇게 그 벌레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이게 물을 어마무시하게 이게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미쳐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500ml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통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기 통 물. 막 이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강으로 다 뛰어들어서만 하는 그런 게 연가시. 그게 연가시. 그러니까 이게 그래 목마름의 문제죠. 목마름. 그러니까 이게 채워도 이게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하도 그냥 물을 마셔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너무 목마름이 너무 큰인데 그거를 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화예요. 제가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목마름을 이렇게 영화화했구나. 인생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마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욕망에 얹어져 있는 거를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비 영화도 그래요. 좀비도 그렇고 기생충도 다 뭔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목마름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갈증.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이렇게 만족이 안 되나? 나에게 이런 게 되면 좀 만족이 되고 내 갈증이 채워질 텐데, 저 타워 팰리스 사면 내가 갈증이 해결될 텐데,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또, 아우, 내가 저기 롯데 뭐예요? 롯데타워 가면 내 갈증이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현대 기아 자동차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3.4배 되는데 거 가야 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는데 다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 비스무리해서 만났는데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런 또 다른 야곱을 찾고 또 다른 야곱을 찾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야곱은 없어요. 이게 파랑새인 거죠. 잡힐 듯해서 잡아보면 아니고 잡힐 듯 잡아보면 또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5번 결혼하고 이제 6번째는 이건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 일단 살아보고 어떻게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동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우물에 와서 물을 떨어왔잖아요. 근데 그 물은 그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잖아요. 또 떨어와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 힘들어서 또 떨어와야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특히 주부님들은 이거 한 끼 먹으면 한 달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뭐 먹고 돌아서면 또 차려야 되고 먹고 돌아서면 또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다시 배가 고프고 다시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인생이 계속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우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물물들은 다 이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3종 세트가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요 3개 카테고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뭐죠? 돈, 명예나 권력, 그죠? 그 다음에 쾌락이요, 쾌락. 요 3가지의 트라이앵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없어요. 3종 세트예요. 그 돈에 대한 갈증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 벌어도 오늘 이병철 맞나? 이건희 아버지죠, 아버지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이 그 별세하셨다고 별세라 그래야 되나? 예,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근데 뭐 78세더라고요. 야, 진짜 그 2014년부터 누워 계셨다니까 70세 조금 넘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조건재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근데 이 돈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벌어도 그게 또 갈증이 또 있어요. 또 어때요? 권력? 이 권력에 대한 거 뭐 우리는 맛을 못 봐서 그렇지만 맛본 사람들은 이게 또 엄청나죠.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 또 뭐 질의질문 뭐 하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 뭐 권력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또 세계가 또 있고 또 어때요? 쾌락? 이것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룸살롱이나 이런 데가 600조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하게 사람들이 갑니다. 그냥 그 지하 세계로. 그 5만 원권은 다 지하 세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인데 문제는 목마른 거예요. 다시 목마르니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또 가도 막 하도 권력도 그렇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리스 베커라고 여러분들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한 80년대는 유명한 아주 테니스 스타였습니다. 그 보리스 베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임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나도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 그래. 이게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고백이에요. 또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한 1960년대쯤에 활동했나요? 좀 누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이제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뭐 미녀 배우죠. 그 배우가 이런 얘기해.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그래요. 뭔가 최고예요. 최고에 있는 사람인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게 인간이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예요. 죄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죄란 뭐라고요? 내가 구원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제는 기웃거리는 거. 그게 죄다라는 거. 그게 못해요. 구원을 못 주는 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돈이 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까지는 돈이 써요. 아, 이 사람 쓸만하다 하고 써요. 근데 나중엔 돈이 버려요. 술도 처음에는 쓸만하면 술이 이 사람을 써요. 근데 술을 먹이는데 아, 이제는 좀 안 되겠다라면 버려. 이거 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이제. 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다 이게 다 버린다. 결국은 버림받아요. 결국 버림받는다. 냉혹한 거예요. 아주 인생이라는 게 아주 냉혹한 거예요. 그 신기루를 찾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찾는 거예요. 뭐가 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데 잡으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잡을 듯 하면 또 사라지는 그거를 내내 쫓아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뭘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 갈증, 인생의 갈증. 그거는 오직 오늘 뭐 주일 일부 뭐 2부 예배도 드렸지만요. 우리를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채워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건 또 무너질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 우리의 이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은 아주 너무 성질이 달라요. 이거를 뭘로 채워질 수 있겠어요? 이 우리의 영혼보다 더 큰 분이 들어와야 이게 채워지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접촉을 하면 채워짐이 있잖아요. 성공과 접촉을 하면 채워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과 접촉이 되면 그 권력이라는 어떤 거기에 힘이라는 게 우리를 채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권력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쾌락들이 있는데 쾌락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딱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선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걸 다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이 여인이 변화돼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 혼자 물동이 들고 왔던 여자잖아요. 12시에.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부어줘, 그전에는 부어줘야 됐는데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채워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이 뿌리 깊은 갈증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해요? 동네에 갔는데 수치심, 부끄러움, 상처, 아픔 이런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 물동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인에게 그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진짜 물을 만난 거예요. 진짜 물이 나오니까 이거를 던져버려요. 이 자기의 이 물동이, 목마름의 상징인 물동이를 벗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그냥 확 이렇게 이 여인 안에 뭐가 확 터진 거죠. 자기의 수치, 아픔, 인생의 한, 슬픔, 뭐 상처 이게 딱 그냥 예수 만나면서 종합적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여인으로 담대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유일한 생명수다.
이걸 맛본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도 약간 갈증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갈증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근본적으로 막 절대적인 갈증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뭐가 뭐 어렵고 이런 거 우리도 있잖아요. 짜잔하게 뭐 있긴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아주 절대적 갈등은 다 사라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좀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또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누구예요? 여러분, 처음에 니고데모,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한번 삭개오는 또 달라요. 이 삭개오 재밌어요.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몹시도 보고 싶어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은 니고데모하고도 좀 다르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하고 좀 다르고,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좀 달라요. 삭개오란 삭개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보시면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요거 가지고 삭개오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세리, 그 중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냥 세리야. 근데 삭개오는 세리 짱이에요. 짱 이렇게 들어가요. 치프 뭐 이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야. 팀장급이야. 그리고요,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죠. 세리장이었고 부자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저거 동년배입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7절에 보면 아주 죄인입니다.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공식 직함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공식 직함, 명함,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하면 안 준 명함이 있고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명함이 있는데 삭개오 이즈 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삭개오, 그냥 삭개오.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라고 부르지만 그 본 뜻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그에게 분열 증세를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결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 예전에 전도하다가 천주교에 있는 대학생 애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 성이 성이야. 그리고 이름이 스런이야. 걔 이름은 성스런이야. 근데 걔가 주로 그 아이를 만나려면 주로 노래방에서 술 먹고 있는 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매침 쥐를 흘리고 술 막 개일거리고 뭐 토하고, 그 성스러운, 야 성스러운, 야 스런 성스러운 막, 이게 얼마나.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모세 뭐 이런 거. 왜 나를 바울이로 줬냐고. 왜 요한이라고 줬냐고.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괴로운 거야 애들은. 엄마는 뭐 또 얘가 예향, 예수의 향기 하는데 얘가 엄마 지금 소주 향기 나고 있는데 무슨 예향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름이라는 게 되게 어느 순간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 사람이 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우린 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리장이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는데 키는 작은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제이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못 나가도록 그 틈을 안 준 거예요. 일부러. 충분히 삐집고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죠? 키도 작으니까 얼마나 삐집고 들어가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 틈을 안 준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닫힌 거예요. 그만큼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 예수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또 배가 나오니까 그래도 간신히 해서 올라갔네? 그 예수를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양이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그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사람이고 그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자잖아. 그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람이 그 애들이나 올라갈 나무에 그 나이가 한 50은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서 왜 그랬을까? 뭐가 그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고 뭐가 그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그 내적인 동기가 뭘까요? 예?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거예요.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이인인가. 왜요? 왜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외면당한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히스테리가 자기들 같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룹 안에 세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어떤 사람인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열정이죠. 뭔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 가운데 이런 간절함과 뭔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그게 뭘까? 그는 부자잖아요. 그래도 요금 받아도 그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할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7절에 보는 것처럼 야, 좀 잠깐 있어. 너 너무 지금 7절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뭔 소리 듣는 거예요? 부자긴 하고 성공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찌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악성 뭐 악성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 폭력. 그냥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라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는 자아가 붕괴되는 어떤 충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 죄인이라는 그거. 그게 그로 하여금 뭔가 이 니고데모하고는 또 달라요. 뭔가 그로 하여금 막 인생의 어떤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내면이 붕괴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을 멈추고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와 삭개오의 눈빛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막 이렇게 뚫어지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돌 무화과 나무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멈추는 그 순간에 또 삭개오 얼마나 거기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삭개오의 이 심장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막 뛰겠어요. 그냥 자기네 지나가는 것만 보고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이거라도 볼 요량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멈춰서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워. 왜 그러냐면 예수의 눈동자에 비친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걸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눈동자 예수님에게 비치는 삭개오의 모습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불안에 이게 불안에 막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눈도 좀 충혈돼 있고 뭔가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에 그런 그 뭐 간절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뭔가 그 영혼이 막 방황도 있고 막 이게 막 서려 있는 한 불쌍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비쳤겠죠. 또 삭개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자한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상상을 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눈빛 교환이, 저는 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뭔 말을 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감동적인 말, 삭개오에게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냐면,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 대신에 본연의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 딱지가 붙었어요? 죄인이야, 죄인. 이름도 안 불러. 사람들이 7절에 그러잖아요.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라고 안 불러요,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야, 죄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고. 산속에는 늑대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와 창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류야. 그냥 늑대하고 똑같은 놈이 세리야, 세리. 근데 박세리 아닙니다. 이게 세리예요. 세리인데 이 사람들은 늑증해서 그거 잉여물로 자기가 챙겨 먹는 건데, 이 사람은 세리 중에 뭐라고요? 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엄청난 부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없는 살림을 얼마나 이 사람은 그냥 쪽쪽 빨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인간의 피가 섞여서 움직인다는 저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냉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보는 세리가 아니라 이전의 세리는 그런 세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보도 악독업자예요. 악독업자.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름을 잃어버려요. 애들도 지나가면 돌멩이 던진다는 게 셀이에요. 저 셀이라고 막 돌 던지고. 그래도 막 아랑곳 없어. 옆에 가방 하나 끼고 그 수금하는 가방 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게 셀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의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네. 영미야. 우리 엄마들도 누구 엄마라고 하면 자기 이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세리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삭개오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때요? 만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언제도 알고 있었을까요? 세리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때도 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누구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만 여러분들을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딱 타이밍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찾아오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안 올라가. 한참 돈 막 그냥 혈안돼 가지고 막 돈 뺏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삭개오가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아주 절묘한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왜 지나갔겠어요? 삭개오 만나려고 지나간. 예수님 사마리아를 왜 지나갔겠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냥 사마리아 여인 만난 것 같죠? 다 예수님 계획이 있었던 분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연찮게 위례중앙교회 온 것 같죠? 다 때가 있어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아는데 이때가 때니까 그때 절묘한 그 타이밍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데 이미 삭개오야 할 때부터 눈물이 쭉쭉 떨어져. 자기 이름 처음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분을 만난 거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는데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은 상징적으로 어떤 집이냐고요? 죄인의 집이잖아요. 공식화된 죄인의 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집,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좀 청소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신방하세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냅둬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너 청소 안 하고 사는 거 알고 있다. 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방 다니다 보면 이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성도들의 집은 다 깨끗한 거야. 우리 집은 그러지 않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1년에 한 번 청소합니다. 목사님 올 때만. 근데 제가 한 번 그 약속을 안 잡고 그냥 가본 때가 있었어요. 한 번 딱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교사 출신이에요. 딱 보면 그 고신 측이라고 들어봤나요? 고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거기는 밥을 안 사 먹어요. 주일날. 돈 쓰면 그건 제약이야, 제. 그런 아주 엄격한, 차를 안 탑니다. 걸어 다닙니다. 아주 엄격한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데가 고신인데 거기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권사님인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고고함이 그냥 쫙 그냥 흘러내려. 그런 분을 제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새 가족으로 와서 신방 간다 그랬는데 이게 그분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분은 우리가 10시에 신방 온다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0시에 신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방하러 딱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네. 그 순간에 나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딨냐. 내가 그 권사님이 없어요. 제가 알던 권사님이 아니야. 파자마에다가 트로트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그 황당한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가장 권사님 같더라고. 아유, 권사님, 이게 권사님이야. 아,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냥 예배 드립시다, 신방합시다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권사님도 이제 그냥 내려놓더라고. 마음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내려놓더라고. 이미 다 엎질러진 물 하고 이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알아요. 삭개오가 아무리 뭘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청소된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하잖아요. 막 뭐 헌집 쭉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처럼 예수님은 네 죄인의 집 낫대줘라 내가 거룩한 집 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 여러분 청소됐나요? 우리 영혼의 집 청소됐나요? 주님 오시기에는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안 됩니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신박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거룩한 집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꾸미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를 예수님은 이제는 청소하는 거죠. 아름답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집도 인생의 집도 내면의 집도 어떤 집인지도 아시고 근데 조건을 주지 않아요. 굳이 조건을 준다면 죄인의 집이어야 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다 청소해서 완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뭐예요? 재건축. 완전히 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까지 우리가 좀 나가보긴 했는데요. 다음 주 더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 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 또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뿌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이다라는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의 원래 질서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로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